오늘은 이고니온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모두 이제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인데 지금 1차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또 이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 이고니온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성에서 나가기 직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그 유의미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13장 51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가운데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동네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무서운 그런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심판의 그 양면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아니고 들으면은 구원이고 듣지 않으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좋고 뭐 안 들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들으면은 구원받지만 듣지 못하면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짜증나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듣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좀 우리 어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의미가 있는, 양면성의 의미가 있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은 심판받는 자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할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했죠. 이 소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3개월 만에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 다 점령당했거든요. 이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몰살당하든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마는 이 소식이 아주 저주처럼 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북계군들입니다. 북한군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소리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고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경고문, 듣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어떤 그 긴박성을 가지고 좀 더 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 이건 무서운 행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은 항복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항전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최후의 카드로 원자폭탄 2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기로 결정했죠. 8월 6일, 8월 9일. 여러분,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거의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 8만 명, 그리고 나가사키에 20만 명, 여기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성에서 피해라. 근데 무고한 시민들 다치지 않도록, 희생자가 좀 줄어들도록, 그래서 이 뭡니까? 공습 예고, 공습 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일본 국민 뭐 고함, 뭐 일본어는 제가 몰라가지고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뿌렸습니다. 근데 이 전단지를 받고서 이 정말로 그러겠구나. 그럼 피한 자는 살았고 피하지 못한 자는 결국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희생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 경고문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의 가족만은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내보냈는데,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이 롯과 2 딸은 나옵니다마는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롯의 사위들. 왜 안 나왔죠? 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동안에 이 롯과 2 딸은 살아났습니다만 농담으로 여겼던 2 사위는 결국 함께 멸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PCD 안독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짜증스럽게 듣기 때문에 결국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고니온에서 이제 일어난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고니온, 지금 그 터키에는 콘야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자를 빼면 꼬니온 되죠. 꼬니온, 콘야 다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은 헬라어고 지금 사용하는 콘야는 터키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지방에서 보내준 성지순례 갔을 때 콘야에 도착했는데, 이 콘야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지명인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가이드가 좀 설명해 줬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이게 콘야, 이고니온이더라고요. 이고니온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바울에게 이 사도라는 명칭이 최초로 붙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고니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그 호칭이 붙은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애가 붙는 그런 그 명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는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했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냥 환상 가운데에 체험하고 이제 그런 은혜만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울에게 이 사도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는가? 13장에도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사도라고 번역했고, 원어로 보면은 이제 아포스톨로스, 이 14장에서 최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최초이자 이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로마서부터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바로 사도다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사도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게 그 표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혜택을 받았나? 특혜를 받았나? 오직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자에게만 붙을 수 있는 호칭인데, 왜 바울에게만? 성경 인물 가운데 12제자 빼놓고 사도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물론 바나바도 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칭을 해서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바나바 따로 사도라고 불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 그걸 누가 불렀다고요? 지금 누가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뭐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본인이 표현하니까 이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누가는요, 이 역사학자이자 의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쓰는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사도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등장할 때에 그 표현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는 사울로 등장하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히브리식 이름 사울.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 이름 앞에 항상 붙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그 이유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로 이끌어들였기 때문에. 회심은 했습니다만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때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이 표현이 또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 바울로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슨 의미입니까?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갔다.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갔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어느 섬에서부터? 어느 섬입니까? 구브로. 구브로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아마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될 테니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내려놓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자. 저희 또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나바는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된 것은 구브로 섬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 바울에게 이 사도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일까? 무슨 사건 때문에 이 바울에게 사도라는 그런 명칭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일까? 왜 누가는 바울에게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기 시작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과 핍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이 호칭을 받을 수 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고 바로 그의 사역 가운데에 행해졌던 많은 그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누가가 이 바울을 향하여 사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사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에는 이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구나. 정말로 이분은 뭐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역을 보면서 만약에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요, 이런 이 사도라는 명칭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가 아니고 그 구브로 섬에서의 그 능력 사역,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도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난과 핍박.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고난과 핍박이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핍박과 고난이 임했던 것이 바로 그 구브로 섬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는 좀 강도가 약하죠.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거기서는 그 박수무당 귀신에게 붙잡혔던 그 엘루마의 방해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핍박은 핍박입니다만은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아요.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구브로 섬 다음에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그 고난의 강도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구브로 섬에서는 개인적인 핍박이 있습니다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 조직적인 집단적인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이고니오, 코냐, 여기서는 어떤 핍박이 임합니까? 여기 그 5절에 보시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BCD 안디옥에서는 돌로 친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쫓겨났겠다 이제 그런 표현만 있지.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도망쳐가지고 그 다음 목적지 루스드라로 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럼 그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에서 보시면요, 여기 그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기 직전에 이제 피했습니다만은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서신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자기가 옛날에 그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신했다 그런 얘기죠. 아마 이 오늘 그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아 죽었을 그때에 아마 경험했던 그런 체험이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죠. 점점 이 고난과 핍박의 강도가 점점 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권 때문에 사실 바울이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한다고. 그 문제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은혜만 충만한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이 지금 현대교회나 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가운데에 사도도 아닌 주제에 무슨 사도인 척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내 좀 나 자랑하겠다. 내가 나를 좀 자랑하겠다. 그게 사도권 변호에 앞서서 하는 말이에요. 내 자랑 좀 하겠다. 그래서 그 자랑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 1번 돌로 맞은 게 이제 오늘 다음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것, 아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 이런 일,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변호가 아니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무너지게 되면요, 결국 복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 고린도교회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이지만은 좀 봐줘라.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고통당하고 핍박당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가지고 그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참음이죠. 참음이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도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 불리는 것과 바울이 사도로 불리는 것은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는 그거는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고, 이 바울이 사도로 불리는 것은요, 정말로 사도적인 그런 제자, 정말로 사도와 같은 그런 제자 신앙이. 그리고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만은 바울을 사도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사도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도 사도가 아닙니다만 사도로 불려졌죠. 근데 우리가 진짜 뭐 사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 뭐 이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과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넘어서 사도 같은 자들이 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바울도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근데 사도의 기준이 뭐라고요? 참음과 고난과 핍박. 여러분,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러나 진짜 사도가 되는 자는 누굽니까? 참는 자들이죠.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누구처럼? 버가에서 돌아간 자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 마가. 뭐 좀 힘들다 그래요. 뭐 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뭐 좀 자존심 상하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분들이죠.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죠.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된 자들. 예수 믿으면 한번 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겁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일관된 모습이죠. 그게 충성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두 사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생략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라는 그런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운이 번역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를 넣으면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2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게 했다, 이제 핍박을 했다, 그런 얘기죠. 2절은. 근데 3절은 핍박을 하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오랫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절은 방해했다, 3절은 더 오랫동안 더욱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그 3절 앞에 정말로 붙어야 될 접속사가 있다면 그거는 그러나 뭐 이런 게 붙어야 되겠죠. 방해를 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래야 이제 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데,
방해를 했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런데 기록이 더 잘 나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됩니까? 독감에 걸렸다. 그러나 기록이 더 잘 나왔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근데 독감에 걸렸다. 그러므로 기록이 더 좋아졌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독감에 걸렸으면 기록이 안 나와야죠. 근데 독감에 걸렸다. 그러므로 기록이 더 좋아졌다. 이런 지금 모양새를 지금 2절과 3절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주체가 바로 두 사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때 우리에게 돕는 자가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더 승리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에 방해했다. 그러나 승리했다 이러면요, 그 주체가 바울과 바나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 사람들의 그 오기와 저 사람들의 의지와 저 사람들의 어떤 집념으로 그렇게 승리했구나. 그 주체가 인간에게, 그 공로가 인간에게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걸 없애려고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기준이 뭐라고요? 고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그것을 각오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우리 고려대병원에 우리 윤여진 집사 그 친구로 지냈던 김민주, 지금 아기가 낳았으니까 이제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언젠가 수협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구가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조금 기구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친구입니다. 재작년에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 직전에 그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에 와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그 남자친구가 급사를 했어요. 그 병명도 희한하더라고요. 복잡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애가 낳았는데 이제 아빠 얼굴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에 났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목요일 날 돌아가셨죠. 이 민주이 청년의 이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것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월 초에 그 독감 증상이 있어가지고 독감인가 보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고려대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했더니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결국 돌아가셨죠. 그러니 참 인간적으로는 참 허망하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감사한 것은 그 재작년에 그 남자친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때 어간으로 이제 그 민주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그냥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그 엄마는 서울대 나오고 아빠는 고려대 나오고 학벌이 좋더라고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번에 그 중환자실에 그 아빠가 그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의식을 잃게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의식이 돌아와 가지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테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결국 소천된 거죠. 그래서 성도 김 누구누구 이렇게 장례식장에 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다 망했다. 그래서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은 이제 빚을 같이 떠나야 되는데, 살고 있는 이 집이 또 있으니까 이거 상속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빠가 그 사업에 실패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만약에 성공했으면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얘가 참 신앙적으로 진짜 성숙했구나. 그 고난과 이 어려움이,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오님께서 전도한다니까 그 전도하는 날이 언제냐면서 오겠다고. 올라다가 이제 무슨 또 계속 사고가 나고 그래가지고 못 왔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결국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만들어 주는 모습을 그 청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사도가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잠언 24장 16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더욱 사도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오늘 교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